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지금부터 7일이면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느 날 바벨론 사신이 찾아오는데요, 그 바벨론 사신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창고에 있는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랑해야 할 대상은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력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한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즉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보물, 그 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끔찍한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뜻밖입니다. 자기가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바벨론 사신이 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몇 년이 더 수명이 연장됐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15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수명이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게 됐으니 분명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됐습니다. 11, 12, 13, 14.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명 15년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이 점점점 이 히스기야 왕을 사로잡은 것이죠. 15년 생명이 연장됐지만 여러분, 15년 몇 월 달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지, 갑자기 사고로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 사신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들도 죽음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남유다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이죠.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연장된 그 15년 사이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자라나면서 아버지 모습을 본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점점점 사로잡혀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을 믿어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당연히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살날을 정확하게 알았던 히스기야 왕,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서두에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 후에 40주야에 걸쳐 비를 내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수명이 앞으로 7일 남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수명 15년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수명이 7일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히스기야 왕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명 15년이 연장됐다는 말을 듣고 그거를 진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아는 이 말을 혼자 듣고 자신만 알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7일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다.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노아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란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 동시대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의 삶을 즐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생명의 시간을 알려줬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의 삶을 놓아버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 또 하나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 말해줘도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과몰입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이 7일밖에 없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직접 설계 내용을 알려주시고 만들라 명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주, 성막,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방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계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방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노아는 죽음이 임하는 그 시간에 방주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수명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며 동시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의 삶을 놓아버리거나 죽음을 외면하고 이 땅의 가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직시하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남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심판을 믿었기에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판을 믿기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7일 후인지 70일 후인지 70년 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지도 맙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난 후 홍수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7일은 그 시대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경고하시고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었고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신의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7일이라는 시간이 다 흐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도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회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안에서 보호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린다 해도 그 문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결국 구원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문이 닫히고 문 밖에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문이 닫히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초청이 들릴 때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을 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방주는 일종의 도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에게 이 방주는 단순히 도피처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방주 안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기에 노아가 제2의 아담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주는 노아에게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훈련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래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배운 것이죠.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시간도 노아에게는 또 하나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 눈 앞에서 홍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가 아니기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항해 장치도 없습니다. 노아는 살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실상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무력감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배운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내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노아는 바로 방주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노아가 할 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죠. 방주 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끝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응답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림이라는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방주는 노아를 단순히 살려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운 것이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 깨달았다면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훈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나도 적절하게 죄악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싫어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낮음과 주님의 높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때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록 너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았고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역시도 이런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훈련을 잘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홍수가 시작되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결국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말씀은 가장 높은 산 위까지 물이 차고 그 위로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곳보다 15규빗 더 물이 차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15규빗. 여러분, 1규빗이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45cm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1규빗이라면 15규빗은 15 곱하기 45, 675cm입니다. 즉 6m 75cm인 거죠. 6m 75cm, 얼핏 보면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를 3m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2층 높이보다 조금 높은 높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높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곳과 방주가 떠 있던 곳 사이에는 불과 6m 75cm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된 것이죠. 저는 이 15규빗의 차이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15규빗처럼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이 15규빗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15규빗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도 그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고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명의 방주 안으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생명과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노아가 훈련받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 거하며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과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15규빗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 믿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쓰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15규빗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언젠가 쓰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였노라, 주님의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